8월 24일입니다. 시편 68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찬송시라고 하는 걸 보면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다윗은 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지켜주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회상하면서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지켜주시고 승리케 해주실 줄을 찬양하는 그런 찬송시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하나님의 원수들이 흩어지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도망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나 의인들은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을 노래하여라.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여기서 말하는데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한 다음에 찬양해야 될 그 이유를 이제 말합니다. 그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을 돕는 재판관이시다. 과부들의 억울한 참 사정을 하나님께서 잘 재판해 주신다, 변호해 주신다 하는 뜻이고요. 또 고아들, 약한 자들의 아버지시로서 그들을 잘 보호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받으실 분이시다. 또한 하나님은 외로운 사람들에게 머무를 집을 마련해 주시고 갇힌 사람들을 풀어내셔서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찬양받으실 분이다. 사실 그 세상에 소외당한 사람들을 항상 보살펴 주시고 또 자유롭지 못한 상황 속에서 압제에 시달리던 사람들에게까지 긍휼을 베푸셔서 자유를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은 메마른 땅에서 산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들은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에서 살게 된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 때문이죠. 자, 이어서 시인 다윗은 출애굽한 데로부터 가나안 정착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일을 회상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 앞에서 앞장서서 나아가시며 광야에서 행진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땅이 흔들렸고 하늘도 폭우를 쏟아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할 때 어떤 것도 그것을 막지 못했다. 하나님의 그 권위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뜻이죠. 하나님 앞에서 시내산에 그분 앞에서 땅이 흔들렸고 하늘도 폭우를 내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내리실 때의 그 환경, 그것을 또한 말해요. 참 놀라운 그 땅이 흔들리는 그런 일들이 생겨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엄을 또한 나타내셨던 것이죠. 그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까지 흡족한 비를 내리셔서 메마른 땅을 옥토로 만드셨고 주님의 식구들을 거기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광야에서 그들에게 양식을 참 만나를 주시고 또 물도 주시고 해서 공급해 주시면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주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을 생각하셔서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시고 배려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넉넉히 생존하고 오합지졸이었던 또한 노예들이 전쟁에서 거듭 승리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생존케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주님의 명을 내리시니 수많은 여인들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였다. 왕들이 달아났다. 군대가 서둘러 도망갔다. 싸울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싸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싸워서 집안의 여인들도 전리품을 나누어 가졌다. 그렇게 많은 전리품을 이제 나누어 가질 수 있을 정도까지 승리케 하셨다. 사실 가나안의 왕들은 철병거 등 우수한 무기와 훌륭한 요새를 갖추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강력한 왕들을 이기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드러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전능하신 분이 그 땅에서 왕들을 흩으실 때에 그 산들을 눈으로 덮으셨다. 그 산들을 눈으로 덮으셨다는 상징적인 뜻은 뭐냐면, 그 참 대적하던 그 왕들 군대들이 눈처럼, 흩어지는 눈처럼 황급히 도망가게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바산의 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산이다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높이 그 바산의 산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바산의 산은 하나님이 창조한 산으로서 그 위용을 자랑하는 높은 산인데, 그 산들을 향해서 시인이 책망해요. 봉우리들이 높이 솟은 바산의 산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이 머무시려고 택하신 시온산을 시기하여 바라보느냐. 이것은 참, 이 바산은 참 시온산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렇게 바산의 산이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시온산에 비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신 후에 그 높은 바산의 산에 당신의 거처를 두지 않으시고 시온에 자그마한 언덕같이밖에 안 되는 산에 두셨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바산의 산이 시온산을 시기한 것이다. 이것은 그 산, 시온은 주님께서 영원히 머무르실 곳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참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다. 주님께서 수많은 병거를 거느리시고 시내산을 떠나 그 거룩한 곳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이제 시내산은 일시적인 처소였다면 하나님의, 이제 그 거룩한 곳은 시온산이죠. 성전을 지으시고 거기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계셨다. 영원히 거룩한 곳으로 오셨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 새로운 처소에 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귀한 곳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영원히 시온에서 머무르실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지금은 교회 공동체를 뜻하지만 앞으로는 미래에 있을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거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로잡은 포로를 거느리시고 높은 곳으로 오르셔서 백성에게 예물을 받으셨는데, 주님을 거역한 자들도 주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주 하나님 계신 곳에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높은 곳으로 오르셨다는 것은 언약궤가 시온산에 있기 때문에 거기 성전에 계신다는 것을, 백성들이 그곳에 와서 이제 제사를 드리면서 예물을 드렸죠. 그렇지만 이제 그것은 바로 새 높은 곳이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거하실 곳이다.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뜻하는 것입니다. 사로잡은 포로를 거느리시고 그곳에 오르셨다는 것은 바로, 물론 그 당시로 봐서는 가나안 참 백성들을 말하지만은, 주님을 거역했던 이방인들을 거기서 이제 말하지 하지만은, 결국은 지금 이 시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정복하시고 앞으로 이제 그렇게 하실 예수님의 재림 때를 우리가 여기서 또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교회 시대에는 주님을 거역했던 이방 민족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위엄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다윗은 예언까지 했어요. 이처럼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큰 복이죠. 우리들이 바로 그 복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승리케 하신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면서 오늘도 또 내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고 승리케 하실 것을 찬양하는 저 여러분들 간절히 소원합니다.